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0장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삼고 세상에 나가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에 분하고 잠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승리하십시오. 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 그다음에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들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직관하는 사람이죠. 또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현대의 어떤 그런 그 직분으로 봤을 때는 제사장은 목사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직자와 성도가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려고 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형식과 외식과 행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잘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개 취급받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행위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행하라는 것이 행하라. 누가복음 10장 28절 그리고 37절에 가만히 보면은 그 말씀 속에 행하라라는 단어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의 행위는요, 말 그대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예? 2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That's it. 예. 끝. 일주일 내내 전화 한 통화도 통화 안 합니다. 예. 어떻게 지내든지 말든지. 예. 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들이 있기 때문에 카톡 같은 걸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서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딱 얘기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똑같이 지금 외식하고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전화도 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신방도 가시고 위로도 하고 같이 이런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삶 가운데 있어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만 그럴싸하게 드리고 멋진 옷만 입고 앉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 우리가 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소극적인 아멘. 예. 기독교의 신뢰도가 20%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그마치 20%. 저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 5%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의 신뢰도가 20%. 기독교인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도 최고의 사람들, 아주 정직하고 신뢰가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교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식처고 위로를 받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더 못한 신뢰도를 가지고 고작 20%, 10명 중에 단 2명만이 교회는 교회답다라고 인정하고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언행불일치입니다. 뭐요? 언행불일치.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언행불일치인데, 그런데 언행일치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들은 살고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힘든 것이 언행일치예요. 지금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약속을 하고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말씀에 있는 수많은 그 규례와 그 언약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키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언행일치, 언행불일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애매모호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는 환한 빛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점점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켓에 가면서 가격 가지고 싸우는 분들 거의 가만히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을 당부하는데 뭐 자꾸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가서 가격 갖지 마세요. 그분들도 그거 깎아 해가지고 그거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저 가만히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지역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자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성도로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영혼 구령에 안타까워하고 저 영혼이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사역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절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외식하고 흉내만 내고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말씀 주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안 될 것인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봤더니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상처를 싸매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서 돌보줬다. 현재의 어려움을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길을 가는 것. 유대인은 도적을 만났어요. 인생의 도적을 만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도적을 만나서 상처받고 힘든 분들 너무나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의식이나 아니면 외형적인 아니면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처받고 힘든 사람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아니면 내가 높은 직분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손잡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거를 못하니까 신뢰도가 자그마치 20%나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눠질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나눠질 때 문제가 생기고요. 신앙생활도 나눠질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나눠지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나눔이 있고 그리고 또 악한 나눔이 있습니다. 선한 나눔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청년들 많이 여기서 이제 사역하다가 또 막 은혜 받고 막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헤어질 때, 한국 갈 때, 막 마음이 좀 이제는 좀 많이 뉴스가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커 가르쳐 놓고 막 키워 놓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없어요. 어디 갔어 다 한국 가 있고. 이게 이제 선한 나눔이죠. 악한 나눔도 있습니다. 악한 나눔. 이거는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를 갈라놓고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나눔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모든 시작은 바로 이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어떤 선한 나눔이든 악한 나눔이든 이 나눔에는 분명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나눔에서 시작되는데 목적과 신념, 의지 그리고 신앙이 나뉠 때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천거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죽였던 사람이죠.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바울이 만나서 제자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 어떤 거듭남과 변화됨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중재를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데마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를 보았는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일, 이거는 뭡니까? 소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건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가 받은 소명과 그가 나아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바나바가 이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바나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이 바울의 리더십과 어떤 목회자의 자질을 보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이 바울을 세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싸우게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의 목적을 두고 하면은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그만 중도에 이 선교를 포기하고 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교 때 이 바나바가 그래도 한 번만 더 마가 요한을 우리가 청구해서 한 번 더 우리 기회를 주자.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또 선교하러 나가다가 또 도망갈 사람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과 바나가 분명히 선한 관계 속에서 나눔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 나눔 때문에 아픔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명히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목적과 신념, 의지 그리고 신앙이 일치해야 됩니다. 어디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같지 않으면요 우리 같은 길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일을 하자고 하고, 아니면 교회가 봉사하자고 하고, 아니면 오늘 교회가 무슨 다른 자꾸 세상의 이벤트나 어떤 목적들을 향하여 자꾸 걸어가면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물며 사람끼리도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령이에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시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 되고 일치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인이 정말 개 취급받았던 그 사람이 유대인들, 자기를 개 취급했던 사람을 상처를 싸매고 원수 같은 자를 갖다 품어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짐승에 태워서 그것도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외로운 삶에 살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줬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처럼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용서하기 원하십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의지를 두고 신앙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떠나갈 때에,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떠나갈 때에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축복이 될 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 삶의 주위의 환경에 낙심하고 괴로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세계를 향하여서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나오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2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2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냥 2 데나리온이면은요 그냥 이틀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틀치 품삯인데 그때는 여관 비용이 굉장히 쌌었나 봐요. 한 2달 정도 유숙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으면 작고 굉장히 크면 큰 돈인데 그 돈을 선뜻 내어줬어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 속담에 우리가 콩 한 쪽도 어떻게 해요? 혼자 다 먹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나눠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요즘 성도는요, 요즘 성도나 교회는요, 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생색냅니다. 선교하면서 생색내고요, 봉사하면서 생색내고요, 오른손이 하는 거 남의 손까지는 다 알게. 이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2 데나리온 뿐입니까? 우리에겐 수많은 축복의 은혜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인맥들과 아니면 어떤 권세들과 권력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매니저먼트하는 청지기로서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에는 그런 진짜 사마리아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개 취급당하는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마저도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히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청지기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자식도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가정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돈도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맡겨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를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같이 또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저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거나 아니면 전화 한 통화,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푸시고 나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기업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셨어요. 하나님 찬송 받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권력을 잡았을 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입을 통해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잠언해 보니까 헛되고 다 헛돼. 다. 다윗의 입에서는 결코 그런 말 한마디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근데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다 후회거리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살지 마.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예배 차소, 똑같은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그냥 헛된 것처럼 날마다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 가진 환경에서 날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대에 기미병이 있었어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게 뭐겠어요? 세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막 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손이 이제 꽁꽁 얼어요.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손이 진짜 마디마디가 끊어집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야 김희병, 저 취수장 가가지고 뜨거운 물 좀 받아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빨래해라. 그러니까 이제 김희병이 네 하고 이제 명령이니까 막 쫓아가서 취수장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수장에서 뭐가 날라왔겠어요? 국자가 날라왔겠죠.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무슨 뜨거운 물에다가 세탁을 하냐, 욕만 또 엄청 먹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또 빨래를 막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야 김희병 취수장 가가지고 뜨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세탁을 해, 왜 이렇게 찬물에다 해? 김희병이 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또 가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좀 있다가 행정보고관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행정보고관이 김희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가서 세수 좀 하게, 뜨거운 물 좀 받아와. 김희병이 막 쫓아가서 저기 행정보고관님이 세수 좀 하시겠다고 뜨뜻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뜨뜻한 물 받아가지고 왔어요. 행정보고관이 김희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세수는 아침에 했으니까 너 이 물 가지고 세탁해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요. 그렇죠? 조언은 참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상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대장도 중대장도 참 따뜻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정보호관처럼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배려와 따뜻한 마음,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20%밖에 되지 않는 신뢰도,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 그렇게 거기서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구가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 막 야구하는데 탁 때리니까 홈런 막 나오고 투수가 막 공을 던지니까 옛날 그 유명한 야구 선수들 막 나오는데 그거 보고 제가 넋을 잃었어요.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멋있다.
어떤 사람을 탕 치니까 그 마지막 구회에 던졌던 그 사람이 홈런을 맞아서 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자는 막 그냥 뭐 점핑을 하면서 1루, 2루, 3루 홈까지 뛰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패전 투수는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얼굴이 우거지상이죠.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었었는데 게임을 그렇게 졌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긴 사람의 기쁨도 있겠지만 패한 사람의 아픔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면서 누구나 다 승자는 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나 다 패자만은 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며 배려하며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승자와 패자입니다. 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없는 것 가지고 내가 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인생에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분이 시야가 멈추는 그곳에 내 시선이 멈추고 그분의 마음이 멈추는 곳에 내 마음이 멈추고 그분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 내 발걸음이 멈출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제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녁 10시, 11시 되면 전화를 하세요. 술 드시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옛날 얘기하시고 막 이러시면은요, 뭐 했던 말도 벌써 다 알아요, 제가. 무슨 말 할지. 그 다음은 뭐구나. 그렇지, 하나님, 왜 이분이랑 저랑 알게 하셨어요? 그분은 멀리 떨어져 사시거든요. 저 산호세에 계시는데,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분하고 전화 연결을 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인생의 패자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인생을 살며 도둑을 만나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성직자들이 그냥 지나가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같은 정말 개취급당하는 이런 정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사람과 인생의 모습들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을 보고만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왜 하나님 이런 만남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마음처럼 행하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로 인하여서 진정한 인생의 승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승자들, 모든 사람이 한패 온전히 나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분들 도우시고 같이 협력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